9월 25일 오늘 통독 본문은 하박국서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짧은 문장으로 메시지를 시작하는 그의 탄원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탄원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제외하고 성경 어디에도 그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또 족보와 연대를 알 수 있는 표제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이 미래의 위협으로 일어났다는 구절을 통해 그가 고대 근동 패권 교체기인 주전 6세기에 활동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요시아가 남왕국을 다스리던 때에 기울어가는 남왕국의 모습을 아파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던 사람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동시대의 인물들로는 나훔과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 안에는 모두 비슷한 탄식과 아픔이 녹아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됩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으로 하박국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지쳤고 악인들의 번성에 놀랐고 의인들이 쓰러지는 모습에 낙심하고 있는 선지자의 안타까움이 시작부터 여과 없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탄원은 멀리 있는 적국에 대한 탄원이 아닙니다. 기울어져가는 나라에서 횡행하는 힘센 사람들의 불의와 외부 세력의 편승에 약자들을 압제하는 지도자들의 겁탈과 강포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불의의 시대에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선지자의 탄식에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 혼란을 평정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나라는 더 강력한 권능으로 혼탁한 세상을 집어삼킬 것이다.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더 포악한 이방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 질문을 이어갑니다. 어찌하여 의인들의 고난까지 모른 채 하십니까? 이것이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눈높이로 볼 때 이런 혼란의 시대에 의로운 사람들까지 고난당하는 것은 불의하고 무자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고 말합니다. 2장은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삼행오연으로 짜임새 있게 진행됩니다. 이 5가지 내용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메시지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운율을 너는 네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라는 일상의 언어로 바꾸었습니다. 의인들의 고난을 탄원하며 이를 방관하는 하나님을 불의하게 여겼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너는 네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3장에서 마치 시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후 하박국은 찬양을 지어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영광 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모든 불의한 자에게 두려움이 되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고백을 마치고 유명한 신앙 고백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포용하다 또는 끌어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의 그의 이름처럼 그는 이제 더 이상 나누고 구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는 없어서의 탄식이 아니라 말미암아의 기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출발점에 서 있어야 합니다. 혼란에 빠졌고 불평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악인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